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후대의 본보기가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참 은혜되고 좋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졸업하는 랩런트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게 뭡니까? 5분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해요. 하루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시간 5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사시고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5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랩런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도 하루에 5분 정도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염려, 근심, 갈등, 불평, 불만도 5분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정말로 우리가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5분의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졸업 예배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불평, 갈등 졸업하시기 바라고요. 염려 졸업하시기 바라고 스트레스 졸업하시기 바라고요. 상처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 이간 이거는 제발 졸업하시기 바라고요. 영적 무기력도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졸업해야 돼요. 이 좋은 세상을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준 오늘이라는 축복을 그죠? 얼마나 잘 누려야 되겠습니까?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면 호흡하면서 찬양을 켜놓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5가지 힘을 얻으면 됩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삼위 하나님은 뭐냐? 들어보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졸업 예배니까 아이들 앞에 한번 더 해볼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빛을 창조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속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1초 만에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1초 만에 부산까지 가면. 근데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1초 만에 7바퀴 반을 돌아요. 이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이 저기 보이는 태양까지 가려면 8분 24초가 걸립니다. 감이 안 오죠.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과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저 태양이 조금만 우리와 가까워도 우린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저 태양이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우린 다 얼어 죽는답니다. 정확한 간격, 빛의 속도로 8분 24초 되는 그 자리에 두고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1분이면 빛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감이 없는데 지금. 빛이 하루 종일 가는 거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보고 학생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1광년이라 그럽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겠습니까? 1년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광년만 해도 많은데 930광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930억 광년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는데 우와 한번 해보세요. 930억 광년입니다. 이 감이 여러분 재산이 930억 있다고 생각해봐요. 좀 감이 오죠 이제? 재산으로 해야 이게 감이 와. 사람들은 돈 얘기가 제일 와닿기 때문에 930억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930광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930억 광년. 수많은 별들이 있고요. 별들끼리 하나도 부딪히지 않게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나의 방패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조그마한 지구에 조그마한 그 조그마한 여기서 삐지고 토라지고 근심하고 염려할 우리 그런 신분이 아닌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묵상하세요. 성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몰라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우울증 오고 중독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방황해서 타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뒤틀려진 겁니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생긴 병들이 정신병이고 중독이고 공허함이고 우울함이고 이런 모든 병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히브리서에 나와요.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다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다 이루신 복음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예요. 불신자들은 세상 문제, 인생 문제 안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기뻐하고 누려도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 좀 불편합니까? 저보다 여러 군데 아픈 사람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좀 어렵습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까? 마음 생각이 복잡합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인생이고 누려도 되는 인생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군생활 해보신 분 있습니까? 모든 군인들의 소원은 뭐죠? 예, 통일 아니에요. 제대입니다, 제대. 통일 아니에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 말 알아들을 겁니다. 모든 병사들의 소원은 제대입니다. 제대. 제대 외에는 더 깊은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군대 갔는데 아주 못된 고참이 처음 딱 신병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자살해서 죽어라. 왜냐? 너 제대하려면 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네가 제대하게 돼 있어. 자살하고 죽어. 그렇게 약 올렸대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대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대할 생각은 아무도 안 해.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그래. 우리가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요.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입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 제일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앉아 있을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연약한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후대의 본보기 이 중요한 말씀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3절에 잘 나옵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고 아십니까? 모든 동물은 익숙치 않은 곳에 가 있으면 결국은 편안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젖소를 잠시 이렇게 키우는 곳에 가서 보니까 대낮에 2시 되니까 방목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젖소들이 줄을 지어서 탁 나가서 풀을 뜯어 먹어요. 저 풀은 초원위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한참 뜯고 나니까요. 짝대기로 이렇게 몇 번 소리 지르니까 애들이 줄을 서서 다시 집으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돌아옵니다. 모든 만물은 근원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유소에서 자동차가 기름을 넣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름을 넣으러 돌아와야 돼요. 기름이 하나도 없으면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성전이 여러분 인생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영적인 충전소요, 영적인 주유소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주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 누리면서 오력을 회복하시고 빨간 분 들어오신 분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누가 얘기했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사상이 다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가진 능력으로 예쁘고 잘생기고 그거 믿고 뭔가를 향하여 열심히 속도를 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비탈진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으셔야 되고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막내 데리고 산에 갔는데 올라갈 때는 늘 가는 길로 갔다가 좀 다른 길로 오고 싶더라고 제가요. 길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 막내 아들 입장에서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아무 길로 가도 괜찮아. 왜? 아버지가 함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탈진 길이 왔어요. 문제 안 돼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면 되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더 굳게 붙잡아 줍니다. 비탈진 길에서. 여러분 삶에 지금 비탈진 길을 만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상처를 치유하실 줄 믿고 죽기로 돌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왜? 살려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요 앞에 전봇대 뭐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강아지를 찾습니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산책하러 나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진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개를 키워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 간절한가 봐요. 제가 보니까 딸이 이걸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찾아주면 살해하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십니다. 이렇게 적혔더라고요. 저는 이 문구를 딱 보면서 오늘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교회에 올라오는데,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복음을 체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으라고 내가 너를 창조한 게 아니야.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만 하는 존재야.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쉼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인간만 찾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힘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신적인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는 고집 있죠?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불신앙, 염려, 동기, 복음 아닌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인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하고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이 아무리 말로 타일러도 아마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라 그랬어요. 다 내려놓고 내버려둬라.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고 교사들, 랩런트들 사역해보고 가족들 바꾸려고 하지만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뒤집히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제 방에 중요한 분이 들어오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인생 지금 이거 방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시고 선택하셔서 수많은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상황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바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네가 복음으로 뒤집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인본주의를 가득 가지고 동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교회가 잘 된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될 듯 계속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폼 잡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숭숭숭숭숭 다 뽑아오르서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겸손하고 교만하고 그걸 떠나서요.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 안 바뀝니다. 그 사람 안 바뀐다고 불평하기 이전에요. 복음으로 내가 바뀌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후대의 본보기라 그랬거든요. 후대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후대들요. 오늘 여기 앞에 나오신 모든 후대들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축복하고 싶은데 정말입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은 자꾸 문제, 사건, 자녀, 사람에게 있죠. 변하지 않는 현실에 있죠.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후대의 본보기로 멋있게 복음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받지 말라. 원어로 보면은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아주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놓치고 복음 놓쳐가지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 인생, 포로 인생으로 살았지 않냐. 그렇게 너희들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 중심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언약 놓치지 않고 살아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상들이요, 악한 길,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 길로 가다가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말씀에 뭐를 기울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조들처럼 되지 않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 버는 거, 사람의 어떤 말, 사단의 얘기는 잘 듣습니다. 귀에 잘 들어와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귀에 들어온 걸로 인하여 하루 종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잡혀요. 진짜라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립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에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서론적인 일에 마음 생각 다 뺏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왜 말씀을 주중에도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영적으로 설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요,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별 생각 다 들어요. 그거 잡힙니다. 그래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잘 때도 여러분 좀 켜놓고 주무시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요.
네, 설거지하면서 들어보니까 괜찮더만요. 메시지 틀어놓으니까.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운전하면서도 들으시고요. 이게요, 오늘 말씀 들은 게요, 내일 반찬은 오늘 먹은 반찬 내일 또 먹으면 좀 별론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의 책은,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는 여러 번 보면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목사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랑 좀 달라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육신에 매여 사는 걸 보고 악한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될 말씀을 예수님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를 부모가 아는데 모른 척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먹고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저기 적혀 있잖아요. 성벽 건축 24거예요. 왜 시커먼 색으로 했냐?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이번에는 집에 갈 때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요. 이렇게 기억하게. 개인 성벽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성벽 건축된 사람이 교회 성벽을 건축하게 돼 있고요. 현장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없잖아요. 또 너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너희들의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도와줄 선지자가 영원히 너희들 옆에 있을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평생은 놔두고 나는 올해 내 인생의 영적인 최고의 해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후대들 앞에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델로 축복하실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본보기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은요, 모델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왜 과거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얘기를 잘 안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비교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저는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의 모델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의 모델적인 모습을 저는 본 적은 있어요. 안수 집사님의 모델적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교육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요, 가르치는 교육보다 무서운 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거든요. 그 교육보다 무서운 거는 그 부모님이 결정적일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 뒷모습을 후대들은 보고 자랍니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목사님의 앞모습을 보고 애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강단 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 복음적인가 그거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육보다 무서운 게 보여주는 교육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오늘 앞에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렘넌트들. 이들이 나는 저분처럼 신앙의 믿음의 모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 제목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보기가 되려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자녀가, 경제가 내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손대어 역사하실 때 제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힘든 분들은 4장 7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뭐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산이 뭡니까? 이제 마음먹고 개인 성벽을 좀 쌓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올해만은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어지는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 나의 영적인 문제, 사단의 방해, 오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내게 젖어버린 나태함, 영적인 나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성전 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 그게 바로 큰 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삶에 그런 큰 산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흑암이 꺾이는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의 큰 산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마음껏 인도하시는데 가로막는 큰 산이 뭐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여러분 자녀의 이름과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땡땡땡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언약, 스가랴에게 주신 이 언약,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좀 낙심되고 절망되신 분 계십니까? 절망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려면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절망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을 보니까요 참 절망스럽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나는 우리 집 안 되는구나. 우리 부서 안 되는구나. 나 안 되는구나. 진심으로 한번 절망해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지냐면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셔야 되는구나로 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 소유권 이전, 주인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난 안 돼. 우리 교회 내 힘으로 안 돼. 진짜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참 내 현실은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그때에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실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며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밀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 더 큰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큰 실제예요. 저는 내 연약함에만 속고 환경에만 너무 빠지다 보니까 마음 생각이 막 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절망을 했어요. 안 되는구나. 그때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 조금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가지고 후대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거든요. 왜 아멘이 작습니까? 후대 보기에 좀 흉합니까? 보기가? 괜찮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물러 줘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끝내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본보기라고 오늘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내 자녀 앞에, 우리 렘넌트들 앞에, 새가족 앞에 하나님 정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모델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선조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음 놓치고 하나님 놓쳐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선조들의 그 길을 우리는 걷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으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무게중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예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